반복하면 생겨날 수 있는 문제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행위만 반복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끔씩은 왜 내가 일을 하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몇 번씩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게 도대체 뭔가를 한번 질문하고 직면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세상은 복음을 필요로 하는가? 그리고 정말 내 눈에도 잘 먹고 잘 살고 멋진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는 사람으로 보이는가? 나는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 세상이라는 게 다 타자들 아닙니까? 뭐 혈육 관계도 아닐 수 있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 있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를 사랑해서 내가 그를 위해서 내 인생을 허비해도 되는 건가? 이런 질문에 대한 우리가 확신이 없다면 사실은 본질 없이 그저 행사로 일을 하게 될 수 있고요. 그런 일에는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시고, 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설교 중에 그림은 알아서 좀 비춰주세요. 영상실? 이상한 그림 올리지 말고 차례차례. 예, 오케이.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적혀 있어요? 옆에 분에게 좀 그리게 합시다. 세상 기웃 그리지 맙시다. 예. 오늘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세상을 기웃거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살펴봤습니다. 삼손만 세상을 기웃거리다가 인생이 파탄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적질 않아요.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렸지만요. 솔로몬도 그런 사람이죠. 아론도 그런 사람이고요. 데마도 그런 사람이고,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도 지금 삼손처럼 세상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고 있을 수 있죠. 삼손은 딥나에서도, 가사에서도, 소렉에서도 여자 주변을 기웃거렸습니다. 계속 가는 곳마다 사고를 치죠. 그리고 결국 함정에 빠졌고,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결국은 빠져나오질 못했습니다. 삼손이 나실인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사사이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할 정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괴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삼손의 약점이 뭐냐? 그의 마음속에 세상이 어느 정도 담겨 있었고, 그는 계속 세상을 기웃거린 것입니다. 나실인이요 사사가 그랬다면 오늘 이 시대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도 세상을 기웃거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다 그럴 수 있어요. 아무도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늘 세상을 기웃거리는 습관을 지닌 삼손은 소래골짜기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다가 또 한 여인을 만나서 치명적 사랑에 빠졌습니다. 희한하게 사단은 길목에 탁 갖다 둬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욕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기웃거릴 곳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때는 소래골짜기를 가야 되지만요. 지금은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온 세상을 다 기웃거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기웃거리고 계신 것 같습니까? 엄청난 돈을 약속받은 들릴라가 그 많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블레셋 방백이 시킨 대로 도대체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4번 묻죠. 4번째 결국은 다 가르쳐 주죠.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4번씩 했다는 말은 저희가 뭔지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결국은 삼손은 못 빠져나왔어요. 알았는데 못 나왔어요. 첫 번째 대답한 대로 자기가 결박을 당했을 때 삼손은 빨리 눈치를 채야죠.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리고 속히 그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삼손은 떠나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2번째 방법을 알려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삼손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굉장히 번뇌했습니다.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굉장히 본인 스스로가 고뇌했습니다. 그렇지만 못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은 그냥 마음만 먹는다고 나올 것 같지만 막상 그 자리에 가보면 잘 못 나와요. 왜냐하면 이미 영혼이 황폐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메마른다는 것, 그래도 직장 잘 다닐 수 있고 별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함정에 빠지면 잘 못 나와요. 여러분, 요셉과 삼손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완전히 달라요. 요셉의 삶은 쉽게 설명하면 생수이신 하나님이 흐른 삶이에요. 도망도 가고요. 세상도 살리잖아. 두 번째 시도가 실패해도 도망을 못 가고 3번째 방법을 말해줘요. 그리고 점점 진실에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2번 반복했으면 삼손도 이제 눈치를 챘어요. 들릴라가 자기를 블레셋 사람에게 넘기려 한다. 돈 거래가 돈에 대한 약속이 있었는 것은 몰랐는지 모르지만 들릴라가 자기를 블레셋 사람에게 넘기려 한다는 사실 정도는 알았고요. 자기가 이스라엘에 사사니까 더 이상 내가 끌려가면 안 된다는 사실도 알았을 것이고, 그런 한 단계 한 단계를 지나갈 때 삼손은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불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복합적인 감정을 다 느끼고 경험하고 알고 있었지만 못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무서운 거 아닙니까? 못 빠져나가요. 죽음의 늪으로 가는 걸 알면서도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 삼손의 모습, 너무 안타깝고 너무 바보 같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얘기란 말이에요. 삼손 얘기 아니에요. 똑같은 자리, 똑같은 일 계속 반복하는. 여러분, 위험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지만, 위험 신호를 계속 받고 있지만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특히 젊은이들은 포르노 중독이 굉장히 많답니다. 포르노 중독. 떠나시기 바랍니다. 일확천금을 꿈꾸시는 분들, 과정 없이 주어진 재물은 못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과정을 거치고 주십니다. 그건 지킬 수 있어요. 사단은 지금도 계속 과정 없이 내가 네한테 대박을 터뜨리게 해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돈을 탕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그런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게 교회 밖에서만 들리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삼손이 드디어 진심을 말합니다. 그 얘기했을 때 이러다가 무슨 일이 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말합니다. 들릴라를 못 이기는 거죠. 삼손은 아마 그 얘기를 했을 때 적어도 이런 결심은 했겠죠. 사사의 직분 끝장나도 어쩔 수 없다. 내 인생 끝장나도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고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서 나시린의 규례를 어기고 머리를 삭도로 밀리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힘,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내가 미치고 있는 영향력,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내가 갖고 있는 재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그거 착각하지 마십시오. 삼손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뭐 내가 여전히 괴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나시린의 마지막 규례를 어긴 그 순간 힘이 다 빠졌어요. 20년간 사사로 사역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과 동역하기도 했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는 세상을 기웃거리다가 결국은 파멸의 길을 걸었습니다.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번뇌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기웃거리다가 거기 빠지면요, 번뇌해도 못 빠져나옵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결국 삼손은 눈이 뽑힙니다. 그러고 나서 비로소 세상을 기웃거린 그의 행동이 멈췄습니다. 자기 힘으로 도저히 못 멈추니까 하나님 멈추게 하신 거죠. 다시 가사로 끌려갑니다. 소래골짜기에서 가사 먼 길,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가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립니다. 나시린이요 사사였던 그가 이제 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기웃거리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온 세상은 무엇인지를 한번 기도하면서 면밀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욕입니까? 일확천금을 꿈꾸는 생각입니까? 어떤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인생을 즐기고 싶습니까? 누리며 살고 싶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기웃거리는 이유는 우리 마음에 세상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들어와 있어요. 기웃거린다는 것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잘 살펴보십시오. 두 번째, 기웃거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게 점점 내 안에서 강해집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강함을 갖게 돼요. 이 자리까지 가면 못 나옵니다. 못 나와요. 자의로 못 멈춥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죄 짓는 게 두렵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어떤 일을 했을 때 굉장히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두렵고 막 후회하고 갈등하고 두 번 기웃거려 보십시오. 세 번 기웃거려 보십시오. 어느 순간 용기가 생깁니다. 한번 해보자. 막 까짓 거 해보자. 한 번 합니다. 두 번 합니다. 아무 일도 안 해놔요.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세상을 기웃거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는 세상 기웃거리는 게 너무 쉬워요. 제일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핸드폰이에요. 오만 가지가 다 들어있잖아.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동안에 핸드폰을 통해서 뭘 검색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뭘 자꾸 내가 주의 깊게 반복해서 보는가. 그걸 보면 내가 세상 어디를 기웃거리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는 알게 되어 있습니다. 결심해도 안 되고 고뇌해도 안 되고 불안해도 못 나오고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 흐름은 나와집니다. 기적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빠졌다가 나오는 거는요,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생수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흘러가기를 시작하면 거기서 나올 수 있어요. 흐르기 시작하면 일단 내 영혼이 적셔지잖아요. 적셔지면 어느 틈엔가 살아나요. 살아나기 시작하면 세상을 안 기웃거릴 수 있게 돼요. 이게 보통 힘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까지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계속 그러게 해보세요.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게 돼요. 이게 우리가 서야 할 차례입니다. 이게 교회가 서야 할 차례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이 사역자입니다. 생수이신 하나님이 흐를 때 이 놀라운 기적은 젊은이에게도 일어나고 늙은이에게도 일어나고 중년의 사람에게도 일어나고 남자에게도 일어나고 여자에게도 일어나고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 기웃거리는 삶을 멈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멈춥니까?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이 이거예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게 뭐예요? 세상을 안 기웃거린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을 안 기웃거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흐른다는 말인데 흐르면 당연히 적셔지겠죠. 그리고 당연히 열매가 맺히죠.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부터, 아니 내일부터 우리 모두의 삶에서 생수이신 하나님이 흐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점점 세차게 흐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나고 세상을 더 이상 기웃거리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열매가 맺히고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